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에베소를 보고 울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2000년 전에 이 에베소는 매우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해안선 뒤로 물러간 지금은 이 항구 도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터키의 셀죽이라는 소도시가 화려하기 이를 데 없었던 그 에베소 자리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반도, 즉 터키와 그리스, 중동으로 가는 모든 물자가 이 항구를 통해서 내륙으로 이동함으로써 번창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사치와 허영과 부정부패가 극치를 이루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시아의 관문 혹은 세계 허영의 시장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또한 로마 제국 치하의 자유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또한 운동 경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대규모의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원형 경기장의 이 좌석 수가 얼마쯤 되냐면은 24,000개였습니다. 지금도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작년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 웅장함이 지금도 대단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에베소를 더 유명하게 한 것은 집결되어 있는 온갖 신전들입니다. 그 많은 신전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신전이 무엇이냐?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래전에 이렇게 거대한 신전을 지을 수 있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에서 순례객들이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입장료의 하루 수입이 억대가 넘는다고 안내원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저곳에 사진을 찍어서 기념하고자 찍어왔습니다. 최고의 예술품이자 사치의 극치를 달리는 신전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제사를 주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예금, 대여, 환전 등 은행의 기능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인과 선원 등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끓었는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 아데미 신전, 즉 라틴어로 말하면 디아나 신전, 디아나 여신을 숭상하는 여사제들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그 뭇 남성들을 상대로 매춘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성병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기형아가 출생하는가 하면은 수많은 사생아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에베소의 문서라고 불리는 부적을 가지면은 액땜을 면할 수 있다라는 미신적인 사고가 주변 도시에까지 퍼졌고 점치는 사람들이 흥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죄악과 온갖 쾌락에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를 생각하면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에베소를 보며 울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한 말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곳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제사를 드리고 매춘을 하고 아이를 버리거나 인신매매를 하는 등 온갖 죄를 범하는 모습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약 3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에베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중요했고 사람들이 많은 만큼 죄로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곳을 떠난 후에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형제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목회자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를 도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있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이 형제가 되고 형제가 주의 종이 된 이 디모데는 말년에 이곳에서 목회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묻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말씀 교육을 강조하는 곳이 어디냐?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은 에베소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두라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3년 후에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날 무렵에는 정이 들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과 눈물의 작별을 나누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 많은 에베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서 목회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그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2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푯대 사이를 건지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뭐라 그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푯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7교회의 목회자들을 붙드시고 발로는 7교회를 운행하며 친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붙드시고 모든 교회 가운데 친히 통치하며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붙잡고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크라테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붙잡다는 의미를 넘어서 온전히 손안에 감싸진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손안에 감싸지다. 온전히 손안에 감싸지다. 여러분, 온전히 손안에 감싸지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크레테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손이 우리를 크레테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누구의 종입니까? 바로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을 존경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질서대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개의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신 교회의 주인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것을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3가지를 칭찬했습니다. 첫째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훌륭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둘째는 사칭 사도라 칭하지만은 사도가 아닌 니골라당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물리친 것을 칭찬했습니다. 셋째는 오랫동안 수고하고 견디며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책망도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수고했다. 내가 정말 오래 인내했구나. 내가 열심을 다했구나. 내가 악한 무리를 참 참아냈다. 잘 참아냈다. 그러나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라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책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이 지금도 있습니까? 세례를 처음 받고 넘치는 감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마음속에 살아 역동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나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감격이 지금도 있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은,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신다면은 남은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에 찬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강대상 위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았을 때의 그 감격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역자들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던 그 감격과 은혜로 설교를 하고 교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아이들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실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군림하려고 할까요? 왜 주인 노릇하려고 할까요? 왜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고 섬기지 못할까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첫사랑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사랑 하면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첫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잘못되었는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자고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져버렸는지, 언제부터 이웃에게 먼저 겸손하게 인사하지 않고 인사만 받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주인 행세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첫사랑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아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어서 5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후반절,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사명이 떠나버리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떠나버리면 그 교회는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삶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나아가기에 우리는 감히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은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은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히 막으신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먹어도 되는 열매였지만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화영검을 두어 지키며 못 먹게 하신 열매를 첫사랑의 감격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과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첫사랑의 감격으로 살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섬기는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힘썼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뭡니까?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를 하였습니다. 40일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광주 대함교회에서 40일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저기 포천 사랑교회에서는 또 20일 작정기도를 했고, 저 항서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는 1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100일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교회 건축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또 성도님들과 마음을 합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결혼 반지기를 바치기도 하고 자녀들 한 명당 다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100만 원씩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두 번에 걸쳐서 6명의 자녀들의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억울한 누명을 또 쓰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봉사하며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헌신이 첫사랑 때문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구정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을 드리고 기도해 왔지만은 그 동기가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감격과 첫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서 오직 십자가의 감격으로 다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첫사랑의 감격에 다시 빠진다면은 모든 상처와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이 지역사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리더하고 선도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농산교회가 첫사랑을 간직한 건강한 교회로서 이 세상에 주님의 그 참사랑을 전해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칭찬을 우리들도 듣게 하옵소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훌륭하다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자칭 사도라 하며 니골라당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물리친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를 물리치고 경계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수고하고 견디며 열심히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정말 수고했다, 내가 정말 오래 인내했구나, 내가 열심을 다했구나, 너가 악한 무리를 잘 참아냈구나, 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